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 심령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했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또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라서 정말 감사하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날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손바닥만 하다고 이걸 하찮게 여길 게 아니라 이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가 또 그 전에 약속의 말씀이 나중에는 큰 비가 내린다라는 사실. 우리에게도 작은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큰 은혜의 폭포수의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문을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나이 먹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수요일 날에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죠. 세상의 부귀영화 다 소용없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하지만 다 헛된 것들이더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믿음의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고 또 그것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취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말미에 보내는 교훈의 말씀이죠. 마지막 교훈입니다. 교훈으로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하는 지금 행동이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두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선한 일을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데보다도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말씀 순종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죠. 그리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하라고 합니다. 나는 못해도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니까. 성적이 오르면 좋은 것들을 더 취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 이화의 성도라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이요. 맞다라고 다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다.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거둡니다. 이 원리가 심고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어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는 좀 편안하게 쉬고 안식하고 회사에서도요. 한 프로젝트가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계획하고 시작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얻게 됩니다. 좋은 결과든지 나쁜 결과든지 그냥 그러네 하는 결과든지요. 회사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계속 돌아가야 되고요. 여러 프로젝트가 돌아갈 때 그 기업이 풍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서는 회사 잘 되기 위해서는 심고 거두는데 또 농사 잘 되기 위해서는 심고 거두는데 내 인생에서는 과연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고 계십니까? 심은 것을 잘 가꾸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가꾼 것을 거두어 드렸듯이 지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가을거지 하듯이 그동안에 심은 것을, 좋은 것을 거두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셨으니,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하셨으니, 이런 복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밭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 걸 아는데 내 인생에서는요, 에이, 그래도 잘 되겠지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거 거두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신약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 중, 예수님의 비유 중 핵심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러나 이곳에 떨어졌을 때는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해서 결실하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땅인데, 그게 좋은 땅인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니 우리도 좋은 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요, 이제 거두고 심는 원리를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가르치면서 심고 거두는 원리의 근거에서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인색함, 구두쇠. 그러니까 깎아가지고 내 것 만들려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넉넉하고 너그럽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는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헌금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화교회에 참 제가 처음에 와서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였는지 모르는데, 아니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부주가 들어온 걸, 축의금 들어온 걸 거기서 11조를 하셨다는 걸 보고, 야, 대단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철저하지만 헌금 생활에서도 철저하면 그 헌금 생활을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 그 재물에도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밥 살 때는요, 다들 내가 낸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 정도 되면 먼저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요즘에는 카드 들고 내가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친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밥으로 심으니까 밥 친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술 살 때도요, 좋은 것도 아닌데 술 살 때도 다 내가 낸다고 합니다. 내가 낸다고. 술을 심으니 술 친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색갈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억지로 헌금할 때 되니까 내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만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거 쓰실 때는 펑펑 아주 자신 있게 쓰시는데 하나님께만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만 늦게 신발끈 묶으면서 딴짓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돈 안 낼 때는 제일 뒤에 서시잖아요. 제일 뒤에 서시고 없는 척하고 하나님께도 내가 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밥을 사면 밥 친구가 많아지듯이 하나님 내가 낼게요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죠. 오늘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좋은 땅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헌금 생활을 가르치면서는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거두고.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야, 업신여기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웃음 치지 마라. 큰 코 다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에휴,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코웃음 치지 말라.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 그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많이 좋은 거 거두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육체의 욕망, 이기적인 마음으로 심으면요, 썩어 냄새나는 육체를 거두게 되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런 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교육 체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이 평생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이 연령대는 이런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런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듣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저희는요, 학교에서 교련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고요.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다 개인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나가면 내가 밥 사야 되고, 함께 뭘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혼자도 밥 먹고요, 혼자 하고요, 혼자 영화 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관 가면요, 야, 혼자는 못 가요? 가자 해서 우르르 몰려가는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혼자 영화 보러 다니고요, 혼자 연극 보러 다녀요. 신기하죠.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염려하는 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줌으로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어서도 20대, 이제 젊어서도 혼자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15분, 20분, 30분을 심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일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과는 처음에는 몰라도 심은 대로 거두니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 그런 그 썸네일도 있잖아요. 하루 15분이 사람을 바꾼다. 아침에 그 15분, 20분이 사람을 바꾼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둘 것이 달라지는데
오늘 다시 한번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멘. 아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성령의 씨앗을 뿌려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 광야 생활에서요, 이 이스라엘은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부족하면요, 그냥 불평만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그 애굽에서는 좋은 거 먹고 살았는데 고기에 이가 그냥 끼도록 그렇게 잘 먹고 살았는데, 다 아시잖아요? 애굽 때 고생 치칠이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유 못 살겠어요 해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구해내신 건데, 나중에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때가 좋았네, 그때 고기에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먹고 살았는데 라면서 그때가 더 좋다고 그때로 돌아가겠다고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잠깐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낮추시고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리고는 40년이 지났어요. 다 수풀을 다 정리했어요. 풀들을 다 정리했어요. 가진 나쁜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됐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론 한때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내 옛날 모습이 더 좋았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순종으로 심었더니 나중에는 거뜬히 말씀을 순종해서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지금 수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의 싹이 막 나와서 막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밭을 쑥대밭이라고 하잖아요. 쑥대밭에 기경을 하려면 쑥대밭을 갈아엎잖아요. 갈아엎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씨앗들을 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열매 맺혀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령의 은혜들을 누리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단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제가 때가 이르면 거둔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한 분의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한 20년 전에 시골에서 홀로 사시는 여자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저한테 무슨 생각이셨는지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꼭 설교를 하고 예배를 끝나면 가끔 가다가 저한테도 설교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앗이 나왔어요. 부드럽고 연한 싹이 나왔어요. 그런데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요. 아무리 열매를 빨리 보고 싶더라도 이분이 그 연한 씨앗을 잡고는요, 빨리 자라라 하면서 쑥쑥 올려서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죽죠. 그곳에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는 쑥쑥 기도는 해요. 빨리 자라라. 기도는 하죠. 잡아다니면 뿌리가 들려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양분과 물을 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시골의 할머니 권사님이 뭘 하신다고? 근데 무릎을 탁 쳤잖아요. 이야, 진리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씨를 뿌릴 때도 곧바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급하시게 역사하시는 때도 있지만 곧바로 되지 않은 때도 많더라고요. 나는 내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때가 더 좋은 때더라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해가 날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때가 있다를 1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아는 것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50면 전도서 3장, 구약성경 파란 겁니다. 950면 전도서 3장 그리고 1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11절 950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알 수는 없다. 다 알 수 없고 다 아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다 알고 다 알 수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때를 알지 못해서요.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는 몰라서 자꾸 종을 아들 삼겠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 삼겠습니다. 자꾸 실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려서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긴 하지만 중간에 기다리지 못해서요. 실수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11절의 말씀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성령의 씨를 뿌리면 거둘 때가 있다. 기쁘게 거둘 때가 있다.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나오잖아요.
남편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로 돌아옵니다. 아니,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사는 인생이 소망 있는 삶인가요? 참 소망 없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유대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고향 땅에 남아서 자기 살 길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지도 몰랍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 따라가겠다는 고백이죠. 남편도 없이 가진 재산도 없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달을 줍습니다. 나달을 줍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기는 물론 이 룻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복을 받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믿음의 계보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 다윗을 낳는 믿음의 계보에 이름이 올랐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래서 다 무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외국에 올 정도면요 똑똑하고요 지식인층이 와요. 그 나라에서는 대학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못해서 버벅대는 거지. 한국의 한 공장 구석에서요 작은 침대 하나 놓고 생활하거나요 좁은 방 한 칸에서 아끼며 생활을 합니다. 그 번 돈은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집은 점점 풍성해지잖아요. 옛날 우리 독일에 가셨던 광부, 간호사들 똑같이 생활하셨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위험해서 독일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일, 굳은 일들을 다 하시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 외화가 한국을 일으켰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고향집은 더 점점 풍성해지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불행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 가서 이제 옛날에 광부였던 분들, 간호사였던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렌트비 받고요. 그럴듯한 집에서요. 자녀들은 복되게 사는데요. 이분들이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키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간호사 하면서 의사가 좋게 보이니까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시켜서요. 의사 된 분도 많고 자녀들 중에 의사 된 분도 많고 약사 된 분도 많고 법률가 되는 분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자리에 그렇게 자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공부하러 가신 목사님 한 분이요. 교포 2세와 결혼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제 공부 마치고 살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 이제 농담으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결혼만 안 했어도 디셀도르프에 있는 의사 약사 청년들 소개해 줬을 텐데 농담이었습니다. 청년들이 2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어떤 분은 사는 것만 급급해서 예수 잘 믿지 않고 썩을 것에만 열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 사고 좋은 것 사고 나오면 또 좋은 것 나오면 바꾸고 성경은 모르면서 성경 말씀을 모르면서 명품 브랜드는 줄줄줄줄 외우는 그런 분도 있고요. 몸에 치장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에는 빠르고 어떻게 하면 재물을 움켜쥐는가에는 빠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요. 예수님 믿었기에 그분이 천국 갔답니다. 천국 갔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집을 딱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쓰러져가는 판잣집이더래요. 왜냐하면 세상 살 때 천국으로 올려보낸 게 없거든요.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 번 거 고향으로 보내서 고향이 풍성해지듯이, 조국이 풍성해지듯이, 아니 천국으로 올려보낸 것이 없어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고 교회 세우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믿음은 고사하고 자신 믿음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올려보낸 것이 없기에 예수님 은혜로 겨우 판잣집이더라. 물론 예화죠. 우스개 예화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성령으로 심고 성령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라는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가꿉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에는 씨를 뿌리지만 그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하나님 섬김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해야겠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섬김으로, 헌신과 헌금으로 내 믿음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우는 거죠. 그럴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지금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믿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보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헌신하고 헌금하고, 지금 믿음 세우면 하나님이 성령의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언제나 심으면,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복되게 거두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좋은 것을 누리는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을, 원리를 심어 놓으시고 이 말씀 따라 살면 그것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콩 심은 데 팥나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어 좋은 것을, 성령의 좋은 것을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심고 또 믿음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음으로 인하여 내 믿음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다른 이들의 믿음도 세워지고 복을 누리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